31절부터 35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오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장면에서는 죄를 범했던 당사자가 회개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일단은 처음에는 네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가 이야기하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용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본문 읽으시면서 다 생각하셨겠지만 잘 아는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징그럽게 많이 용서하라고 한다. 힘들어 죽겠네. 벌써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보고 주행성 듣길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설교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처음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질문과 대답을 볼게요.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을 했죠. 그리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 녀석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나에게 못되게 굴거나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일 경우에, 이렇게 지금 상황과 사건을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같은 가족을 뜻하는 형제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같은 한 동족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자매로 지칭을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읽을 때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불신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된 그런 상황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이 죄가 어떤 종류의 죄악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결과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가 되었건 작은 죄가 되었건 성도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처음에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질문 던지는 건 용서에 대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쩌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할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 허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이기는 하지만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우린 율법대로 살지는 않습니다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형벌을 가할 것이다. 그때도 너희가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형벌을 가할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형벌을 가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형벌과 심판을 받고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레위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엔 기쁘게 형벌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 졌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에 모든 형벌을 다 한꺼번에 면제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면제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졌고 그것을 자복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기쁘게 받으면,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벌을 내리셔도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형벌이 내게 임해도 그게 나에게 마땅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벌을 받는 책임을 지는 것까지를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던질 때에는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찾아가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죄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는 용서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다 보면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제안한 거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베드로의 표현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다 관점을 두고 있냐면 사실 저 형제는 1번 죄도 범했고 2번 나에게 용서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좀 나쁜 놈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저 자식이 나쁜 놈일 경우에 이걸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용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민도 어찌 보면 우리들이 오늘날 갖고 있는 고민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까지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베드로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2번, 3번 이렇게 안 하고 7번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숫자니까 이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앞부분에 보면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바로 직전에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을 때 몇 번 찾아갑니까? 3번 찾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상대방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1번 네가 직접 가서, 2번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3번 교회가 가서 3번에 걸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지금 더 넉넉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순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삶 속에서 나랑 가까이 있던 사람,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에 부담이 되죠.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 몇 번이나. 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부분이에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490번이죠. 정말로 490번만 용서하라는 걸까요? 이게 아마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는 죄라고 하는 표현 앞에 항상 정관사가 붙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 똑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죄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미 사실 주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부담돼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7번씩 70번이나 용서를 할까? 애가 울어도 7번씩 70번 더 울어도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용서하고 자셔갈 문제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도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보면 3번에 걸쳐서 장면 전환이 있어요. 그 장면 전환을 각각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23절 이렇게 시작하세요. 23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23절 잘 보시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그러므로 무엇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용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용서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천국을 비유의 핵심 주제로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가 천국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어떤 부분과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혹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시 쫓겨나는가? 이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 주제예요. 천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수준, 도덕적인 행동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타당하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와 직접 상관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에 계속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 천국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을 볼게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첫 출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잘 보시면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이제 결산할 때가 됐기 때문에 주인이었던 임금이 종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빚 갚을 때가 됐으니까 빚 갚아라 하고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불행한 일은 이 사람이 얼마나 빚을 졌느냐?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달란트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약 8,000데나리온쯤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동자가 약 20년 일했을 때 받을 품삯.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가 됐든 연봉이 있잖아요. 연봉을 20년 동안 받으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달란트 빚진 게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거잖아요. 10,000달란트.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쭉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로부터 걷어들였던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에다 내는 1년치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지금 여기 있는 종은 몇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에 내던 세금 13년치를 빚을 진 거예요. 13년치를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손쉽게 계산하면 적게 금액을 산정하면 약 6조. 보통치로 산정하면 10조입니다. 저는 이거 숫자 헤아려지지도 않습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듣던 이야기가 빚은 무서운 거야. 빚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늘 그러고 살았는데 6조? 10조? 저한테는 사실 6조나 10조나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게 엄청난 금액을 지금 빚을 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다 빚졌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졌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빚을 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임금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만큼의 빚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걸 이 비유가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데려와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25절에 보면 명령을 하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도 노예가 되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다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참 인정머리 없고 잔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타당한 요구입니다. 합법적인 요구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엔 사람이 자기가 갚을 힘이 없으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라도 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를 노예로 팔면 얼마치나 돈을 받고 자기를 팔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자기를 노예로 팔면 예수님이 팔려갈 때처럼 은 30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흔히 이야기는 은 30세겔인데요. 은 30세겔 정도면 얼마냐?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어서 한 120데나리온쯤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서너 달 정도 일하면 그 정도 품삯이 한 사람을 노예로 팔았을 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를 노예로 팔고, 부인은, 여자는 조금 더 싸거든요. 아이들은 더 싸요. 이거 다 팔아봤자 이거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니네 다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라 했을 때에 이건 굉장히 타당한 요구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걸로 다 어떻게든 처리를 해도 그 다음에도 어떤 형벌을 가해도 달게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주인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주인 요구했을 때 이 빚진 자는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 빚진 자의 행동이 나와요. 이렇게 행동하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그리고 또 이 종이, 빚졌던 종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당신은 나를 탕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달라, 탕감해달라, 면제해달라, 이렇게 안 해요.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회개예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다 어려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랬습니다. 날마다 어머니께 혼나서 매를 맞았는데,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왜 날마다 때릴까 했지만, 조금 큰 다음에는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나, 내가 날마다 엄마 속을 썩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한테 매를 맞을 때, 혼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엄마 아들 죽어. 매를 제가 맞잖아요. 제가 맞으면 이제 엄마 아들 죽는다, 엄마 아들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한 번이 도대체 언제적 한 번이냐. 어제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저께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 용서해줘봤자 소용없다.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믿어달라. 다음번엔 절대로 안 하겠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음에 또 합니다. 그 얘기한 다음에도 또 해서 또 혼나고 또 매맞고. 근데 여기서 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실한 마음이기는 했겠지만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현실만 놓고 보면 자기가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돈 갚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배째라, 이렇게 안 합니다. 난 못 갚겠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 용서해달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27절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간단히 말씀하시죠. 그 종의 주인이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놓아서 보내주었고요. 세 번째로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했던 행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주인이 빚을 탕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쌍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종을 놓아주면 종이 갚겠지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얼마라도 갚겠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탕감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인은 1만 달란트나 빚을 주었잖아요. 이 임금이었던 주인은 왜 처음부터 탕감을 안 해줬을까요? 우리 기대는 그런 거예요. 그냥 끌고 왔잖아요. 어차피 못 갚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무슨 제조로 지금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빚을 갚습니까? 못 갚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처음부터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비유하실 때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인이 처음부터 탕감을 안 해줘요. 왜 처음부터 탕감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탕감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1만 달러도 빚졌던 사람이 난 못 갚는다, 잡아가든 죽이든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탕감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용서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쌍해 보여서고, 불쌍하게 생각한 이유도 딱 하나예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형벌을 받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 종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면 탕감 못 받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부터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나 먼저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지나갑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28절부터 30절인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유명하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갔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빚을 갚으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찾아가서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100데나리온 빚을 상환받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누굴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 보면 주인인 임금이 등장하고요, 그 밑에 종으로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도 종, 여기 나오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똑같은 임금의 종인 거예요. 다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에게 빚을 얼마를 주었느냐? 여기 보면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 이렇게 돼 있죠. 100데나리온. 단위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1만 달란트고요. 지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이 100일 정도 일했을 때의 품삯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그냥 노예로 팔면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니까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행동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8절 중간에 붙들어 목을 잡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멱살을 잡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이랬을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럴 것 같아요. 그래도 여하튼 과도하게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28절 끝에 보면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간단한 내용이에요. 빚을 갚으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한 게 불법인가요? 합법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안 되나요? 요구해도 됩니다. 아니, 요구를 해야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약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빚을 갚으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으라고 행동을 한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상황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29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와.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앞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죠? 29절에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사람도 어떻게 행동하나요? 나는 이거 갚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잡아가든 죽이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앞에 있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했던 거가 똑같이 행동해요. 회개한다고요.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갚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 사람도 탕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탕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책임지겠다. 벌을 받겠다. 그러나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하는 행동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동했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탕감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30절 어떻게 했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옥에 가두는 행동은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 탕감받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종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주인이 있잖아요. 임금인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팔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을 팔 수 없으니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팔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뭐냐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빚진, 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을 어떻게든 위해를 가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혹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장면은 간단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31절부터 34절인데 여기 보면 31절 다른 동료들이 등장합니다. 이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종인 거죠.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 딱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일단 감옥에 들어간 자기 동료를 딱하게 여긴 것이고, 또한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저렇게 할 수 있나, 그 모습을 보고도 딱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알려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고급 용어로 이게 뭡니까? 이제 일러 바친 거죠. 고자질을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2절 이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냅니다. 다시 불러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 잘 보세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러분, 이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것도 신경 써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악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갚으라고 해요.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타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자면, 율법이나 세상법으로 보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요구하고 감옥에 넣은 건 합법적인, 타당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고 나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네가 불법을 행했다, 네가 법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착취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분이 나는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극심한 손해를 보았는지 압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참고 저 사람에게 일정 부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이러하게 요구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내 스스로 행동을 살펴보면 별로 악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악하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기준으로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행동했는가, 내 마음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이제 평가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 주인이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만약에 주인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옥졸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고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넣어서 형벌을 받도록 고문을 당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처벌을 당하게끔. 그래서 굉장히 가혹한 처분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면 다시는 회개하고 원성복될 기회가 없지만 감옥에 집어넣어 놓으면 다시 용서받거나 삶을 살아갈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린 거예요. 가벼운 처벌을. 자, 여하튼 여기까지로 해서 비유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주제를 따라서 이 비유를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까요? 천국은 자격을 갖춘 사람,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탕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1만 달러도 빚진 사람처럼 면제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박탈당하지 않는가? 천국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것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가? 박탈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것을 내가 박탈당하게 되느냐? 용서하지 않을 때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베풀지 않을 때, 그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상황을 유지하지 못한 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건 천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그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5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용서로 돌아오시죠. 용서로. 너는 천국에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주인이 용서했었던 그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돈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뭐 어렵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리하면서 한 서너 가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용서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특별히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는 건 별로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네가 용서해라. 그건 굉장히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인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용서한다고요? 글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을 때, 자기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형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몇 번을 용서를 구하건 너는 용서해주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혹은 그 사람이 미워서, 혹은 내가 당한 손해가 너무 극심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몇몇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현실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인데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어떤 개인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근데 그건 말고
누군가가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떠한가? 그때도 이루어야 되는가? 글쎄요, 그건 또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마치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래서 용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별로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속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줘야 됩니다. 이게 참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제가 천국인데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그 천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엄마도 죄가 없고 아빠도 죄가 없고 애들도 죄가 없고 아무도 허물이 없고 아무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곳이 천국 같은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간단해요. 함께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내가 섬겨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죄를 짓거든요. 천국 같은 가정이란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용서 구함을 받은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몇 번이요? 7번씩 70번이라도. 반복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 속에서는 가능해요.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되지만 가족들은 용서가 되거든요. 자녀를 향해서 나는 너를 딱 3번만 용서하겠다. 똑같은 죄에 대해서 3번 이상 용서를 구하지 말라. 이러면 살기 어렵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것이냐? 자녀가 잘못하면 안 되지만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고백을 들은 부모가 내가 너를 용서할게. 대신 매를 맞자. 벌을 받자.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를 아무도 짓지 않는 남편, 죄를 아무도 짓지 않은 아내, 죄를 아무도 짓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이루어져야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번째로 이 질문과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이 질문을 했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누군가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본인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겁니다.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를 구하고 몇 번이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베드로가 용서를 구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용서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해당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어찌 보면 좀 주제 넘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상당히 용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만큼만 용서하라고 해봐. 근데 이런 비유를 읽다 보면 마음에 한 부분 껄끄러운 부분이 생겨요. 그거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 좋은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 비유를 조금 다르게 전개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나갔더니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내가 당신을 탕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한테 줬던 100데나리온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면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용서해 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장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하겠죠. 야, 주인님 제가 봤는데
당신이 용서를 해주었던,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그 나쁜 놈의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서 자기한테 빚졌던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던데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탕감해주면 안 되고 어떤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갚으라고 해라, 이랬을까요? 아마 그 주인은 이 본문에서는 분노했었지만 아마 기쁜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혹은 제가 기대하기로는 주인이 그 종 데리고 와라,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하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녀석도 은혜를 베풀었어,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마 주인이 자기가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을까. 이건 제 기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만약 용서했다면, 탕감했다면 또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게 죄를 범한 자, 내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되었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는 자, 탕감해 주는 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좀 힘들어도 눈을 질끈 감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